창조절 셋째 주 남신도 주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 617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한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그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남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6장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하오로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시교독 62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영우 간수 집사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남신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남신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지 못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돌아보고 도와주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신도를 모이게 하여 주셨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남신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예배드리는 데 힘쓰며 또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중북교회 남신도 회원과 또 중북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교인들과 각 기관과 봉사하는 손길들에도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또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으로써 힘을 얻고 어려움을 해결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동수 안주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매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남신도 회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곳이 어디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 믿고 고백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을 쏙 빼고 성경 그 본문 자체로만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대단히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가 타락해서 바벨탑 이후로 인류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시키게 되어지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떠돌이들이 지금의 이집트 고센 나일강 삼각지에 내려가서 터를 잡고 그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노예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노예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을 한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뭐 역사가 체제가 더 좋냐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이 주인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대한민국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채 200년쯤밖에 되지 않는 이 자본주의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입니다. 모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윤을 창출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곧 성과주의, 성공신화, 성공주의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주의 채 200년도 되지 않는 이 자본주의가 2000년 되어진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과 기독교의 모든 그런 좋은 가치관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대단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과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이게 생각보다 우리들의 뇌리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교회가 크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성공한 목회자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또 실패한 교회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모이는 곳, 큰 곳,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이곳은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곳이고, 그렇지 아니한 곳은 다 실패나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준을 자본주의의 그 틀 속에다가 교회를 꿰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특히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깊숙이, 소위 세속화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렇게 성공주의 또 성과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또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본주의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 지점을,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가치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2명이든 또 70명이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꼭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성과, 성공, 실리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공주의, 실리주의, 성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자세로 신발을 벗은 그런 모세와도 같은, 여호수아도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인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길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바른 길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그런 길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신학자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적 확인입니다. 좀 어렵죠. 설교는 쉬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그 확신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내적 확신이다. 이렇게 약간 그 어려운 문자 쓰듯이 이렇게 약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 확신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드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내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기쁨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곧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확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안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공동체의 평안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길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끝자락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틀림없이 맺어지고,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방 세 가지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소위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사인.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포수가 사인을 냅니다. 이렇게 사인을 냅니다. 몰라요, 저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직구예요. 그리고 이건 변화구입니다. 직구, 변화구도 모르시죠? 변화구는 공이 이렇게 휘는 것이고 직구는 반드시 가는 공이에요. 그걸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수는 그 포수의 공을 받는 사람의 사인을 잘 받고 정확하게 그대로 던지면 확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지금 잘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그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라디오보다는 내비게이션 있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를 켜야 됩니다. 그 내비의 신호가 꺼지면 길 안내가 끝나버립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면 내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내비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것을, 그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받는 겁니다. 그 주파수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의 그 모든 것들도 이 소위 주파수를 잘 받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 안테나들이 엄청 많이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테나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이 잘 터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되어지는 것이죠. 곧 믿음의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파수를 우리 쪽에서 잘 받아야 돼요. 방송국은 통신사는 이미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파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주파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주파수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파수를 방송국에서 쏘아주는 주파수에 맞추지 않고 다른 곳에 나의 안테나의 방향을 맞춰놓고 있다면 그 방송은 청취할 수 없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주파수를 놓고 살아갑니까? 때로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다가 주파수를 엄청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그냥 목사는요 누구 여러분 다 들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지 또 꼬집어가지고 이은택 장로님 들으세요 라고 오늘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따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오늘 목사의 설교가 자기 자존심을 확 디벼버렸대요. 나는 그분이 그런 상처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존심에다 주파수를 아주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100가지의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 쓱 지나가는 얘기에 그 주파수만 쏙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꼴 보기 싫으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이 얘기를 진도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파수는 자기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힘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놓으면 우리는 성공주의, 성과주의, 실리주의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세상을 쫓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세상, 쇠속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나의 주파수가 지금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주파수 맞추는 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그 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때로는 기쁨의 곳이면 기쁨의 곳,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에, 때로는 침묵해야 할 그때 침묵하는 그 장소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의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꾸준히 주파수를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인, 신호, 주파수를 잘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그 주파수 쌓인 조율을 지금 잘 조절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생활, 나의 말씀생활, 나의 예배생활의 그 주파수, 오늘 성경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앞전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죽자 모압이 조공 바치는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마리의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 털을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모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게 되어지고 여호람이 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자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여호람 왕이 이 모압을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스라엘과 암몬 왕을 같이 모아서 힘을 합쳐서 소위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침략해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길이 에돔 광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한 일주일쯤 가게 되어졌을 때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가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땅은 말라버렸고 물의 근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 물이 있었던 이 골짜기가 메마른 광야로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메마른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골짜기를 인생 살다가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쩔쩔 맵니다. 내가 만난 그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어질 이 문제, 다른 사람은 다 인생 잘 풀린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괴롭고 나만 견딜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하면 꼬이고 저렇게 하면 더 꼬이게 되어져 버린 그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메말라서 광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곳에 짐승과 말을 데리고 갔는데 이것을 먹여야 돼요. 연합군 군사들도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 연합군을 만들었던 북왕국 여호람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슬픈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과 낙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이러신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군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절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의 왕은 오늘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전쟁이, 이 지금 골짜기가 메말라 버린 것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일반적으로 낙심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낙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남을 탓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혹시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시더냐? 그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한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주파수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는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어질 가치,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는 없느냐?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에돔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직접 찾아 나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재밌는 대답이에요. 14절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 지금 연합군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아니라 북왕국 에돔 왕,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이 한 사람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들을 향하지도 않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중심을 늘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그 한 사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집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연합군 군사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은 그 연합군의 군사가 아니라 한 사람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삶이 붙들려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의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가입해야 할 보험인 줄 믿습니다. 실문 보험 있죠. 실비보험, 암보험, 막 이런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저한테도. 딱 그 나이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얻어가요. 저의 대답입니다. 보험 다 들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보험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보험? 하나님께 드리는 보험. 이 보험,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실비보험, 그 보험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보험,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그 귀한 말씀 속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검은 곳, 이것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란 줄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현악기는 줄이 연주하다가 떨어져서도 안 돼요. 이 줄은 튼튼한 줄로 늘 그 현악기를 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도 잘 해진 그런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줄이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의 줄이 느닷없이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줄도 어떤 때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때 느닷없이 코로나가 와버린 것처럼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 사업의 줄이, 물질의 줄이 터져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터지지 말아야 할 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줄. 현악기로 하면 이 줄이 늘 긴장 상태로 팽팽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이 줄은 항상 유지되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줄이 남아있다면 인생의 건강의 줄이 터져도, 사업의 줄이 터져도, 물질의 줄이 터져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성공했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냐? 되지 않은 것이 우리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성공이 있고 과정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귀한 줄이 유지되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지금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팽팽한 줄을 유지시켜 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줄로,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합군을 꾸려서 많은 군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관계의 줄,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들 안 만나는데 여호사밧의 얼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이 연합군의 대표 세 왕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찬송의 줄, 영성의 이 줄,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져 나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모니라고 하는 이것, 정말 남성 중창단이 됐든 오늘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이 찬양의 목소리, 굵직하고 우렁찬 이 목소리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멋진 하모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줄이 계속 유지되어져 있다면,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면, 잘 조율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멋진 인생의 연주를, 가야금은 이렇게, 검은고는 이렇게 탑니까? 이렇게 타고, 이렇게 검은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직전에 오늘 엘리사는 웅덩이를 팔아, 크게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말라버리고 뒤틀려버리고 터져버린 그 골짜기, 바짝 말라버린 이
가슴의 골짜기,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골짜기에, 메말라버린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바꾸어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50 이상 되신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보고 너는 언제 취직할래? 너는 언제 결혼할래?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설날 안 올 가능성이 98%입니다. 그 얘기 하지 말고 힘들지? 너 정말 보고 싶었다. 네가 오니까 내가 살만 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포옹해주고 그 다음에 봉투, 지갑을 여시라. 50 넘으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격려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네가 있으니 내가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은 너무 큰 것 같고 10,000원짜리 하나 탁 주십시오. 5만 원 너무 커요.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너무 커요. 10,000원짜리 하나 딱 지어주면서 나에게는 큰 돈이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설날 반드시 98% 이상 찾아옵니다. 이 감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메말라버린 언어의 얘기가 아니라 기쁨의 얘기, 감사의 얘기,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귀한 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메말라버린 골짜기를 파도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개천을, 골짜기를 깊이 파고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총. 그래서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쯤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메말라버린 그런 골짜기, 줄이 터져버린 인생의 건강의 줄이 터져버리고 사업의 줄이 터져버리고 관계의 줄이 터져버린 그럴 때에 보따리 싸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면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그 줄을 다시, 그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회복시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아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은, 모압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했느냐 실수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반드시 제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춰져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의 줄이 잘 유지되어지고 잘 조율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주파수, 하나님과의 이 줄을 늘 잘 조율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삶의 그 연주가 정말 멋진 하모니로 드러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늘 하나님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늘 잘 팽팽하게 줄이 유지되어지며 잘 조율되어서 멋진 나의 인생의 연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1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모라니 영희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거물은 성난파고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물길 김희술 권사님의 감사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결실은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당신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 참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한가위 주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고 세상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고 새벽 예배는 19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오늘 추석덕은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이 하나님께 늘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줄을 잘 유지하며 잘 조율하여 멋진 하모니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제 고향 땅에 와서 주의 제단에 나와 어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